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성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무사람들의 마음 문을 노크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물을 보고서 감동받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선물로 주셨어요? 속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목숨과 바꿀 그 속죄 어린 양으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분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천국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과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들이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날이라는 그런 정확한 그런 그 근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제도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어요? 호적 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 절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12월 대략 25일 그 전후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성탄절 날을 12월 25일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실존했던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실존 인물이었는데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증거이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으셨습니까? 부활했다가 죽지 않으시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증인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역사책에 기록해 나왔고 또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백과사전에, 세계사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 증언하고 있다고요. 아멘? 석가모니 부활했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는 죽고 말았고 썩고 말았고 지금도 그분의 뼈가 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죽었고 썩었으면 훌륭하지만은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한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싹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던 연도가 BC 4년이에요. 태어나신 해가 정확하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아구스도만 나옵니까? 헤롯 대왕도 예수님 태어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가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구나.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명시켜 주시고 만져도 보게 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수많은 500명이 넘는 그 증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대낮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지만은 내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아멘. 너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고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와 죄인들을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옥불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못 죽습니다.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을 믿습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구더기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만 있는 것이고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 여기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라고요.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세상 임금인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는 그 상태가 지금 세상입니다. 이곳이 바로 자기가 주인인 그 상태가 바로 어둠인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전능자가 왔다 가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실제 왔다 가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선물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천 년 전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1000년 앞에 700년 앞에 이런 것들을 알아맞힐 신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 세상에는 없죠. 점쟁이들이 뭐 점친다고 하는데 앞에 일을 한번 점쳐보라고 하세요. 확률이 보면은 잘 맞추면 한 40%, 50%도 안 될 경우들이 많고 부당들의 그 점의 적중률이 그래요.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오직 앞의 일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요. 뒤의 일들은 지나온 일들은 귀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귀신들이 계속 봐왔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조상들이 뭐 어쩔 수 없고 아이고 참 신통하다 어떻게 그 일을 아냐. 근데 앞의 일은 모른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분과 함께 살려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서부터 되어 있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아들,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요. 아기로 태어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실 것이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주시려고.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또 영원토록 사시는 분인데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해 주셨다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살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믿고 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의 직업은 뭐냐면은 중매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어떤 중매쟁이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중매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또 여러분 믿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야지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녔어도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로 보여주셨다고요? 부활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역사적 인물들 한번 이름 한번 대보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역사적 인물들이죠.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은
안 봐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죠. 왜 그렇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물로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해서 부활하셨으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던 그분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연한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막연한 신을 믿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실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역사적 실존 인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천국과 지옥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뭐 기적을 체험해야지, 병이 나아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지 내가 믿지. 근데 그런 걸로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고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셨다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이 부활로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사람과 다르다.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 그러면 나는 아직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은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지만은 나는 온 땅에 충만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 가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이 확실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안 봐도 알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뭐로? 증거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증거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내 육신의 눈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육신의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봤다고요? 증거로 봤다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가 믿음이에요. 아멘. 그분을 모셔드리는데 누구로 믿냐면은 왜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영접하는 거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셔서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 교회 봉사 많이 했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 마음 문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직도 못 만났어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증거를 통해서 만나라.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만날 수 있어. 네가 답답하지? 내가 안 보이니까. 네가 답답하지? 내가 보였으면 벌써 믿었을 텐데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지 않았니? 하지만 너는 육체야.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영이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온 세상을 만들고 너를 엄마 뱃속에서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부활한 이 증거의 이 사건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면은 너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제 보이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제 보여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인정이 돼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 인정이 돼요 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아직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아직 부활이 안 믿어지는가 보네요. 네, 내려보세요. 부활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역사적 증인들이 남아있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 때문에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방법이 없어. 아멘? 아무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부활했다는 거 그거 가짜니까 당장 지워. 어떻게 거짓말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가 그렇게 명명백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지금까지 두드려왔다. 40년 50년, 60년, 80년 너의 생애 동안에 계속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의 평생 동안을 내가 기다려왔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뭐로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신실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지금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예수님? 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못자국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은 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거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 생명하고 바꾸시려고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어디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누여가지고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천한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했던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인 돼서 살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지금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고요. 죄 용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 평강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세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영접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영접해야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테니까 제가 하는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손 한번 펴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기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만난 거 맞죠? 부활하신 증거가 확실하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문 놓고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따라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문 두드려서 마음문 열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겠다. 그와 함께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부활하셨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희와 하시겠다 하심이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시고 사든지 깨든지 항상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살아주시고.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신 거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들어와도 느낄 수 없고 나가도 느낄 수가 없고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뭐 보고 싶어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예수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보죠?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부활을 내가 붙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볼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누구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우리 시원이 엄마 너무너무 기뻐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이 그냥 얼굴이 천사처럼 그냥 아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시원이 엄마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 꿈의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났죠? 예.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의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 자매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기다려 오셨어요. 8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 오셨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매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루에 10번 이상씩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거울 보고서 자기 얼굴 보고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마귀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다 이제 쫓겨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다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문제 이제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너희 짐을 너 홀로 지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이제 맡길 수 있죠? 왜요? 왜 그렇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이 엄마, 소원이 엄마를 오늘 꿈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만은 잘 안 믿어져서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제 성도들 목자 되신 예수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났으니 항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